1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사유가 아닌 행함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최소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 무엇에 대해서 그들보다 나아야 되는 거냐 하면 의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는 의로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가장 우선시하셨던 그 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행실을 하게 되면 그걸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그것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외에도 무엇인지 구하는 게 있다고 또 바라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의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추종하는 이들이 가져야 되는 양심과 도덕률에 의해서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는 최소한도 나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과 행위의 일치성을 겨눠서 말씀한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매우 엄격한 그런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80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침에 또 저녁 때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 그 시간이 너무도 똑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 옛날 시계를, 손목시계를 맞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있어 도덕심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구하고 또 인간이 그 가치만큼 그 인간이기 위해서 그것에 스스로 복종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법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래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나은 그런 행함의 유발인자를 갖게 되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 그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기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율 배반자인 걸로 여긴 거예요. 인간이 죄악으로 치우칠 수 있는 본능적 경향성을 억제하고 스스로 도덕적 순전함에 처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자유로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주장한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행함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거짓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가시적인 행동 유발인자에 의해 가지고 행동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없죠. 우리는 전혀 달라야 되는 존재들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적 가치는 사유로 어떤 생각이나 또는 약간은 어떤 꿈이나 이런 걸로 끝나게 되면 그건 가치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이율 배반적이기 때문이죠. 말과 행동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사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두루 생각하는 것을 칭하는 말인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행함의 실질적 가치와 생각과 마음의 선한 가치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좀 간단한 말로 언행의 일치를 의미했던 거죠. 야고보 2장 22절에도 네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의 의를 사유로만 그치고 행함으로 일치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불의로 여겨가지고 우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옳다고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물이라는 것에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가 사유와 행함의 일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자신에 의해서 먼저 용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덕적 기준과 지켜 행함이 같은 동일인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이죠. 도덕적 기준과 준칙을 따라야 하는 자가 또 부과하는 자가 자기라고 하는 동일 대상이기 때문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사유는 죽은 것으로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네가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사유와 행함이 일치되지 못한다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타를 의식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강제되고 부과돼가지고 타율에 의해 행동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율적인 양심과 그 의식에 의해서 기꺼이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때 그것을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인도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으로 봤던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상황과 여건이 바뀌고 악화되면은 그 도덕성과 윤리적인 언행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점진적 발전성을 가져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이 변화와 발전을 요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5장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언행의 일치를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스스로 죽어주고 하는 그런 노력에 각고의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첩경이 바로 도덕과 윤리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기준이 돼야 합니다. 요즘 교회 일각에서 요즘 뭐 사회 풍조를 따라서 그런지 뭐죠. 교회 외치고 있는 그 사상과 이념 그게 어떻게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 되지 못하면 최소한의 기준이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얼토당토한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하면 절제와 극기가 요구되는 그런 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까 두려워함이라고 이 사도 바울의 전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전파하는 건 말로 전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내가 그거 행하지 않으면서 난 버림을 당할까 이 두려운 사유와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욕망과 방종의 자유를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주장하고 말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건 다 따라야 되고 실제 자기는 아는 감옥에 가야 될 자는 누군데 누구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되먹지 않은 불의한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작금에 이 땅을 뒤덮고 있는 혼란과 횡포가 바로 그 원인이 된 겁니다. 힘과 세력을 의존해가지고 불의를 독단적으로 해가는 것에 아무 꺼리낌도 없이 말이죠. 자기는 그것을 더 수백 배 행하면서 다른 것은 한치의 것도 양보하거나 용서하거나 관용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덕과 윤리의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온갖 범죄자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말이지. 만약에 그런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그들에 의해 보편적인 법률이 행행된다면 이 나라와 사회는 혹독한 탄압과 비참에 처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자가 그들이겠습니까?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붉은 집단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붉은 곳으로 하나로 일치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이 이걸 증명하고 있고 그와 동료의 인간들이 설치고 있는데도 아니 그 이하 수많은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꼭두각시가 돼서 패망을 향해서 치달리고 있는 이 현상이 매우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민주사회의 일원이거나 또 이 땅의 백성이거나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 이들이라면 주의 말씀에 준하는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무와 순종의 책임을 부과하고 그 사유와 행함을 일치시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수백 가지 죄를 지었으면서도 이미 그에 대해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고 이제 엄벌에 처해질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건 전혀 미치지도 못하고 흉내 근처도 가지 않은 그런 삶을 올가면서 엉뚱한 죄의 사슬을 걸어가지고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위협해서 자빠지게 하는 이 엄청난 죄악된 이들이 이 사회를 불의하게 그리고 주님 혼돈의 도가니 가운데로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저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모든 거짓된 것이 만천하에 참 진리 앞에 그리고 의 앞에 저 모든 불의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보고 듣는 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의로운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날까지 아버지 모든 외의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여전히 백성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모든 번영과 나아가서 그 번영을 통해 세계에 대해서 또 주님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그 모든 힘들이 집약되어 아버지 작용될 수 있도록 작동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혼란스럽고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